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5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을 준비할 때마다 참 5권 이제 할 때쯤 되니까 비슷한 시편들도 너무 많고 사실 준비할 때마다 좀 부담이 되고 좀 떨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 아마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준이 되고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이 시편을 통하여서 다른 많은 성경의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증거되어야 할 텐데 또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짧게 준비를 하려다가 보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준비한 거 말씀 성실히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혹시 밤잠을 못 이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시대에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독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가 억압하고 없다시피 한 그런 때야 아마 이 정의의 문제는 너무 중요했을 것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탈이데올로기의 시대이고 우리는 이런 정의, 자유 이런 것들의 가치를 그렇게 우리가 나눠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정의라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고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정의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로우신 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정의는 우리에게 잊혀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붙잡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정의란 대체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요. 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참 보시죠. 자, 시편을 보시면 1절 중간에 보면 나를 건져 주시고 또 뒷부분에 보니까 나를 보존하여 주시고 또 4절에도 그렇죠. 나를 중간 부분에 보니까 벗어나게 하시고 또 보존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더 읽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이 시편이 어떤 느낌이죠?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개인이 지금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쓴 시편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140편 그 앞절의 표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한 사람의 고통과 또 그 고통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담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시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먼저 짧게 보겠습니다. 자, 5개로도 쪼개고 7개로도 쪼갤 수가 있겠지만 흐름은 비슷하더라고요. 자, 여러 개의 작은 기도가 이루어진 하나의 큰 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닙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추를 도우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자, 여러분 이 시편을 계속 듣기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악인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자, 뱀처럼 날카롭게
그들의 혀를 날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은 여러분이 아시는 뱀 중에 어떤 종류의 뱀일까요? 바로 독사일 것입니다. 뱀은 독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뱀의 혀를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뱀이 혀로 독을 전할 수 있습니까? 뱀이 혀로 핥으면 그 독이 퍼져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뱀에게는 두 개의 독이빨이 있습니다. 독이빨. 그 독이빨에 해당하는 지금 표현이 혀입니다. 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독을 머금은 독이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적인 그림인데, 뱀의 입에 있는 이 독이빨을 날카롭고 가늘게 만들어서 지금 의인인 시인을 해하고자, 그를 찔러서 독을 퍼뜨려 죽이고자 지금 그렇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뱀으로 비유된 이 악인 의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벌써 한 연이 끝났습니다. 총 3개의 연인데, 자, 그럼 두 번째 연을 보시죠. 저는 이 연을 잘게 쪼개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6절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 시인이 아주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 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6절과 7절에 우리 시편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습니다. 익숙한 표현들이 있죠. 자, 6절 7절이 뭐라고 나왔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자, 7절에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많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분,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호소하여서 구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11절에 뭘 구하고 있는지가 등장을 하죠. 자, 보시면 뭐라고 등장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악인들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나를 애워서 싸고 있는 저 힘이 센 강한 악인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꾀에 그들이 넘어져서 그들이 나에게 해코지한 그대로 갚아주시고, 다시는 넘어져서 수렁에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뜨거운 숯불을 그들에게 던지셔서 다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1절부터 5절, 6절부터 11절 이 두 연을 봤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자, 여기가 결말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다 읽으셨고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아시고 이제는 이 시편의 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런 호소를 하고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쫓길 때 그가 늘 보호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특공대가 언제 자기를 칠지 모르고 다윗의 대적들이 늘 파놓은 함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독이빨을 갈고 있었어요. 그 대적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곧 뱀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함정이 가득합니다. 내 주변에 원으로 둘러싸인 특공대들이 나를 추격해 들어오니 곧 나는 잡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을 방금 읽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경험했던 많은 군사적인 전투와 위기의 상황들이 지금 머리에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시편은 140편은 다윗이 살았던 생애가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마치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한 사람이 아주 불쌍하게 쫓기고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편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시편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아까 읽어봤죠? 자, 8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또 9절의 뒤에 보니까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시며 10절 앞부분엔 숯불을 던지시고 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또 11절에는 아예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주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저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비슷한 시편을 설교했던 한 그런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시편을 저주하는 시편으로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을 자들이고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들어보니까 되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여기에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저주로 보기도 합니다. 저주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저주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기대어서 하나님, 이들이 망하고 죽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주하는 장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주가 끝나니까 다윗이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이잖아요. 의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시편 51편에 이 유명한 찬양 아시잖아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시편이 가리키는 바가 너무나도 쉬워 보이고요. 간결해 보여요. 다윗으로 대표되는 한 의로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애가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꼭 붙잡고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이 시편을 너무 심각하게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바로 정의에 대한 시편이다라고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과연 의로운 고난 중에 있는 한 개인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그저 초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편이 너무 비슷한 시편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 개인의 간구를 드러내는데 지금 8절부터 11절 같은 이 저주와 같은 부분들이 일부러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시편이 마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다윗처럼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시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능력이 위대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분량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담대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느냐, 그것보다 먼저 그 안에는 많은 성경적인 사실들이 숨어져 있고요. 그 성경적인 사실들이 가리키는 바는 그가 해냈던 뭔가 공로와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 그에게 이루셨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한 개인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지도 않고 찬송을 위해서 일부러 어떤 스토리들을 숨겨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40편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편을 서술하고 있을까요? 자, 이 시편 140편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난국들이 다 뒤집어져서 그가 잘되고 부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상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고백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 다윗은, 그리고 이 시편으로 기도했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매일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원수는 망하게 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구나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원수가 망하고 완전히 소멸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응징하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원수를 완전히 깨어부시는 강력한 보복을 이루어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상황이 그런데 전혀 뒤바뀌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만약에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말릴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바뀌지 않을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 일부러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기도 그만하라고 저는 아마 말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하나님,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조금 냉정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사인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기도는 멈추어야 하겠죠. 시편 140편 시인의 의도는 분명 자신의 상황을 내놓았지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간구는 했지만 제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달라는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내 상황을 다 바꾸어주는 반전의 기도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다 걷어가시고 나쁜 것 다 뽑아서 내 주변을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니까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140편의 기도를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므로 우리가 다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 스스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건지시는 분이시다. 100% 확신에 찬 목소리로 원수들에게 뜨거운 숯을 던지시고 깊은 운동에 빠지게 하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시인이 결말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는 이 결말부의 고백에서 그의 기도가 그의 상황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요, 그의 상황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기관에 찾아가게 되죠. 저희 교회에도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일을 하시다가 폭력을 당하셔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발전이 되어지면 개인의 합의로 안 되면 결국 법정에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판결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곳은
의가 실현이 되는 재판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고난, 어떤 고난은요, 이 재판정 의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법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고소와 고발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인으로서 많은 무리들에게 마치 시인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의인으로서 많은 무리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법적인 고난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속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당하게 결박당하셨고 대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붙잡아 와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캐물으며 죄목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잘못하신 게 없으시므로 자신을 변호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제사장이 예수님의 정죄를 성공시키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화가 나게 되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있는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고 빌라도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로마의 관리에게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함께 있던 유대인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겠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행악자. 여러분 범죄자 아시죠? 범죄자, 살인범, 행악자, 말 그대로 악행을 일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쥐도새도 모르게 뱀의 살기와 독이빨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악인처럼 행악자라 불리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이었습니다. 종말의 날에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끝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 이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악인이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무죄한 예수님을 악인 취급한 유대인 무리들이 바로 악인이었습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의인인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잡아 죽일까를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모략을 세운 그들이야말로 심판대에 세워져야 할 악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140편을 다윗을 저자로 그리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한 의로운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유익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40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구하며 살았던 그 다윗의 시편이면서 동시에 한 의인으로서 법적인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으로서 많은 무리들에게 고난받으셔야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럼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달랐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직 불완전한 이 시편의 고백을 완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죠. 명절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뱀의 이빨을 가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명절에 잡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시편 140편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예수는 악인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속이는 말이요. 예수를 죽이라는 그 말은 독이 묻은 독이빨처럼 살이 가득 차 있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인간의 죄성을 이 뱀의 이빨, 독이빨에 비유한 것이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 가장 알맞은 표현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악인이자 죄인인 인간의 본성을
소름 끼칠 정도로 또렷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가해자인 자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처벌해야 한다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인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의로운 예수님을 죽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면서 이러한 당연한 생각을 뒤집으신 이상한 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원수들의 망함을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 원수들 다 망하고 다 죽게 해달라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저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두려워하며 떨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저 악인 원수의 망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인이 8절부터 11절까지 원수의 완전한 진멸과 소멸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멸이 아니라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로 이 시편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에 임한 불과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음이 없이 악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완성시키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고난의 길을 겪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은 그 끝이 원수 갚음이 아니라 바로 용서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망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날 고난에 처하게 한 원수를 용서하는 데 이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시면 140편 13절에 보시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로 인하여 확신에 차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편에 있는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다가 고난이 닥쳐서 그게 곧 죽을 일로 다가올 때 여러분, 낙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가장 고통 적을 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도는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낙원이 약속돼 있다. 내가 의로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낙원이 약속돼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40편 기자가 보였던 확신의 미래의 장차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예수님이 확신하셨던 그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밝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직한 자들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늘나라를 확신하고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하늘나라를 낙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확인하며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정의가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주변을 싹 다 불을 내리고 웅덩이를 파서 다 정리해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악담과 악행을 일삼는 무리를 다 일망타진 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참된 정의는 오늘 시편 140편 12절 말씀 하반부와 같이 궁핍한 자에게 베푸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히브리어 말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슈파트의 뜻은
어렵지 않아요. 판단하다,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신 그 일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는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우리 안에 정의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가 주님께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그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분명 악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용서의 간구와 참된 용서도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의하고 분노가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아주 인기 드라마가 있었어요. 작년에 했죠. 더 글로리인가요? 그 복수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정의가 얼마나 없었으면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열감을 느끼고 만족해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통 중에도 의롭게 선하게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